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익숙함이라는 것은 좋은 듯하지만 매우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가령 이 연애 때는 작은 것 하나에 폭풍 감동을 하잖아요. 막 감동이 넘치잖아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여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 후에는 똑같은 건데 그 감동이 당연한 게 됩니다. 왜요? 익숙하니요.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익숙해진 것입니다. 익숙하니 감흥이 없어지고 익숙하니 감동이 덜하고 익숙하니 감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익숙함은 같은 관계, 같은 상대를 점점 작게, 점점 시시하게, 점점 무능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녀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께서는 결혼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혹여나 우리의 태도나 자세에 이런 익숙함이 배어들어 있진 않는지 오늘 좀 진솔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 예배당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이 나요. 앉았는데 막 심장이 울렁해요. 첫 찬양부터 폭풍 오열입니다.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말씀은 완전 나를 위한 말씀, 나에게 딱 맞는 말씀, 내가 찾던 말씀, 나를 저격한 말씀.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그렇게 3개월, 6개월, 한 해, 2해 지나면요. 그냥 그래지는 겁니다. 눈물이요, 찬양이요, 찬양팀 악기 소리가 막 크게 들린다. 싱어들 목소리가 어떻다. 불협화음이 있었다. 막 거슬림도 생기고 말씀은 막 허공을 맴도는 것 같고 한 귀로 분명히 들어왔는데 어느새 다른 귀로 빠져나가 있고 참 의지가 되고 좋던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냥 말이 툭툭 뱉어지고 왜 저래?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지더라고요. 은혜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익숙함 때문이 크다 믿습니다. 무뎌지고 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긴장감에 또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 긴장감에 물타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목회자는요. 전 처음 설교 준비했을 때 처음 단에 올랐을 때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또 처음 소위 말하는 몇백 명 앉아있는 대예배라는 시간에
설교하러 올라갔을 때 그 떨림, 아직도 좀 그 떨림의 그 맛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보통 목회자들이요, 익숙함이 치고 들어오면요, 어느새 설교 공장이 되는 겁니다. 잘 준비하고는 있는데 거의 찍어내는 기계처럼 되어버리는 익숙한 경우들이 발생하곤 한단 말입니다. 왜죠? 익숙함 때문에요. 익숙함이 우리네 거룩한 사명과 부르심을 바쁘고 재미없는 해내는 일거리로 만들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익숙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 익숙한 바이러스로 병들어버린 사건들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가령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기막힌 기적을 베푸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셨잖아요. 굶주린 그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리셨어요. 처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 막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고, 와, 이 어찌 은혜인가, 이 어쩐 이런 기적이 있는가 하며 감격했더랬죠. 그런데 말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이 만나를 매일 받아 먹으면서도 익숙해지니 이제는 감사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의 역사도 은혜의 기적도 익숙함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큰 위험 요소임을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요,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사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하셨어요.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로 그 혼자서 적군을 전멸시켰습니다. 늘 힘이 막 권능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거의 슈퍼히어로 아닙니까? 헐크 같은요. 그럼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며 귀하게 사용했어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익숙했어요. 익숙하니 당연하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와 재미난 시간으로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이죠.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익숙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 효력 없는 싸구려로 전락시키는 악함을 일으킵니다. 익숙함이 말입니다. 한 군데만 더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라는 사랑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익숙함이 발생하니까요, 많은 일을 하면 뭐합니까?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익숙함이 사랑받는 교회로 책망받는 교회 되게 하고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이 사라지는 그런 전락으로 떨어뜨린단 말입니다. 신앙의 진짜 큰 위기는 어쩌면 단번에 드러나는 타락보다도 서서히 오래도록 자리하는 익숙함이 가장 크다라고 믿습니다. 이 익숙함이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 그들을 영적 소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익숙함이 예수님을 작게 보게 만들었어요? 아니요, 아예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며 바라보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2절에는 예수님의 권능을 그들이 보았어요. 놀랐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영적 자극입니까? 이 자극에 어찌됐든 간에 움직이고 반응하며 나아오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익숙함이 너무도 강력했습니다.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익숙함에 노예가 된 듯 말입니다. 이거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잘 아는 그 목수 아니야? 그 형제들, 누이들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익숙함이 영적 특별함을 앗아갔습니다. 익숙함이 하나님의 행하실 권능의 역사를 막아버렸습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우리 예수님께는 못하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못하셨답니다. 왜요? 그들의 익숙함이 막아섰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의 익숙함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시며 그 익숙함 앞에 하나님은 그 특별한 역사를 멈추신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익숙함은 이처럼 감히 우리 주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진짜 간이 배 밖에 나온 무모함이요 무례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익숙함이 그들의 믿음을 마비시켰습니다. 오늘 6절이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시는 믿음. 그래서 결국 믿지 않는다, 믿음이 아니다 결론 내리신 믿음. 여러분, 익숙함은 믿음 마취 주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취시켜 마비시키고 결국은 깨어나지 못하게 붕괴시키는 것이 익숙함임을 깨닫습니다. 익숙함은 신앙의 가장 교묘한 적임을 우리 놓치지 마시자고요.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것을 잃기 시작한다. 맞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익숙함이 발동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 반드시 초긴장으로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더 깨어 기도하고 더 깨어서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며 더욱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오말기 찬으로 서야만 합니다. 익숙함 그대로 놔뒀다가는 우리는 영적인 큰 봉변과 붕괴, 마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족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왜죠?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우시니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저장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매일 공급하시는 구조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그날 먹을 것만 거둬들이게 하시고 내일은 또 내일의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그리 역사됨을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의 익숙함으로 익숙한 은혜 우려먹듯 살는 우리가 아니기를 원해요. 오늘의 새로움으로 오늘 새로 부어주시는 은혜로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인자와 자비의 그 성실함으로 익숙함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강렬함으로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처음처럼입니다. 이 원포인트가 모 주류의 이름이라서 좀 망설였습니다. 처음처럼. 그런데 이 처음처럼이 우리에게 작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처음처럼, 처음 기도처럼, 오늘 말씀을 처음처럼, 처음 듣는 그 말씀처럼, 오늘 예배를 처음처럼, 처음 드리던 그 떨리던 눈물 나던 예배처럼 익숙한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처음 만나듯 감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C.S. 루이스의 말을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평범하게 만들어버린다. 한 번 더요. 우리는 특별한 것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평범하게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이게 우리 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신 하나님을 익숙함 때문에 평범한 어떤 하나님 역사로 치부하는 악함이 없는 처음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익숙함을 늘 싸워 이겨내며 처음처럼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긍휼과 자비 그 은혜의 사랑 앞에 날마다 새로움으로 서서 첫사랑의 고백과 감격으로 서서 주님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오늘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사랑 속에 감격하며 감사가 터져 나오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